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정말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것이 다를 뿐이지 사실 모두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보람 있는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고 또 성숙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때 진짜 기쁨이 있고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그리고 이 아기를 키워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처음에 누워 있을 때에는 이 아기와 내 자녀와 대화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그래서 엄마, 아빠 여러 차례 수십 번, 수백 번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나누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자녀가 커서 자신의 생각을 저에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조언도 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생교회도 이와 같이 사람을 키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일에 전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각 부서의 교역자를 비롯한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가정 그리고 모든 속한 공동체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이 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앙의 그 바통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뿐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안부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쓴 서신들, 편지들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동체의 사명을 확인하고 도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 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역의 중심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성장시켜서 자신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면 자신의 리더십, 영적인 권위를 또 다른 후배에게, 제자에게, 동역자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주고 승계시켜주고 또 다른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신뢰관계가 있어야죠. 믿고 맡길 정도의 영적인 성숙함과 성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위탁시키는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역의 중심엔 항상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가졌던 사명자의 마음가짐, 사명자로서의 마음가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몇몇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사역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보세요. 처음에 바울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귀한 줄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중심, 그 동기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분명하면요, 사람에게 이렇게 아첨하려고 하거나 잘 보이려고 그 사람 이렇게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과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사람 앞에서도 그 진실됨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진실하면 그 모습이요, 사람에게도 동일하다고요.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접근하고 다가와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잘해주면 그걸 있는 그대로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혹시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지? 나에게 뭘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에게 뭐라도 이렇게 얻으려고 뭔가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밑작업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람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의 중심으로 지속되고 신실하게 이어지면 그제서 사람들은 깨달아요. 이 사람이 뭘 바라고 뭘 원하고 어떤 뒤에 다른 흑심을 품고 내게 접근한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심이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흔적마다 이 그리스도인 다움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식하고 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는 데 목이 말라서 헤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영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자로서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가짐은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유한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끊임없이 권리 포기를 통해서 진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바울의 그 마음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위적인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녀를 기르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려면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가 된 거예요. 사랑할 때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고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훗날 문제에 부딪히고 그게 회사가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그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이 권위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갈등 구도에 놓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또 이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때에조차도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에 대한 권리 포기가 없으면 결국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도미노처럼 결국은 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그 어려움과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손해보아야 하고 내가 나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되는 자리에 이른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리더의 모습 속에 헌신과 희생이 선행되지 않으면 말로만 떠들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나 자신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넘칠 때 유순한 유모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리를 가진 위치에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솔선해서 권리 포기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들만 있습니다. 교회가 조용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중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 간절함,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저는 너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이렇게 주일에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찬양으로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의 상황이 여럿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조심하는 터라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이런 헌신과 희생의 마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초로 온유함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서 사명 감당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듯 살아간다면 아마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은요, 사람들과 자꾸 다투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목사와 이 전도사인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괜시리 조금 가지고 조금 높아지면 막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막 목소리도 커지고요. 내 소유를, 내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면 가차 없이 막 무례한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게 되거나 높은 자리에서부터 이제 언젠간 내려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큰 소리칠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없으면 저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 속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닮아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분별할 줄 알고 온유한 가운데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우리의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 유럽 전역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비량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밤낮으로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장막을 짓는 일, 일명 텐트메이커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리더십을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역자를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로서 편한 일, 또 이렇게 안전한 일, 안일한 사역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되고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 주신 사명이고 옳은 일이라면 그 길을 택해 걸었습니다. 그 길을 택해 걸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혹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모습의 중심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요, 뭐 이렇게 아주 특별한 때의 모습 이렇게 주목해서 보잖아요. 꼭 그때만은 아니에요. 일상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아주 말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유창한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탁월한 논리 전개와 사람들을 사로잡는 감동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요, 일상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교회를 섬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기로 결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영생의 길이요, 복된 길임을 인정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주님에게만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창하게 어떤 큰 비전을 제시하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살아갔던 바울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